교독해서 읽을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목회를 제가 단독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사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교회 다닐 필요는 없고요. 네?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격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대답할 테니까. 성격을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결정론적인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서 이래, 이건 자기 변명이지 사실은 그거는 어떤 잘못을 원래 나는 이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성격이 변해야 되죠. 아멘? 승질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의 성깔을 지금 숨기고 계신 거잖아요. 집에서는 욱욱욱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어. 그래서 날마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하고 부모님들 대화하다 보면 늘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욱 하는 거예요. 욱.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집에서 아이들이 본인을 욱이라고 부른답니다. 욱. 끝에 욱. 저는 욱 근진이 되는 거죠. 그 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야.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근데 넌 그래. 성격을 결정론적으로 보면 성격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라이프 스타일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나는 야행성이야. 아무리 야행성이라도 일찍 출근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면 결정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욱욱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욱하면 갑자기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 간에 보면 책도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욱하는 부모,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욱하듯이 12제자 중에서도 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룹 중에 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욱하는 승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욱하는 야고보가 순교자 야고보로 변했다는 거예요. 욱하고 야망을 가진 그런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순종하는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순교자 야고보로 변했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욱하는 사람들이고요, 결점들을 갖고 있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 욱하는 그가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희망이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고보는 가버나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동업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라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그 동업자가 베드로입니다. 어부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구를 버려두고 갑니까? 세베대. 그러니까 세베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야고하면서 세베대 아버지를 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왔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역사가들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집안이 꽤 사는 집안이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선주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배와 아버지와 이 품꾼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 세베대는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그냥 이름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처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는 걸 반대했지만 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가 초대교회의 유력한 인물로, 또한 그의 부인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니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초대교회에 굵직굵직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뭐라고 이름을 줬냐?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 성깔 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한 성깔 하는 사람 있는지. 한 성깔 하는 사람은 천둥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뭡니까? 욕입니까? 이건 칭찬입니까? 너 한 성깔 하는 애야. 너 한 가닥 하겠어. 눈매가 보통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눈매하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너. 이 얘기가 지금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죠. 이 실제로 사건이 뭐냐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는 다혈질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혈질. 욱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을 둘러서 갈 것이냐 질러 갈 것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둘러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질러 갔어요. 질러 갔는데 그때 그를 수행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안 이꾸은 거예요. 아주 사람 업신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아주 외면하는 걸 보고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뭐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얘네들 싸가지 없죠. 불을 내려서 얘네들 멸하십시오. 엘리야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를 이방 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혼을 냈죠. 근데 아하시아가 군사 50부장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갖다 위협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불을 멸해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멸하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돼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손절해야 하는 인간관계, 욱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그 책에 이런 챕터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욱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의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두 사람 얘기하다가 자꾸 욱욱욱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 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요. 그리고 자꾸 욱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욱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도 자신이 낸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욱하지만, 앞에서는 욱하지만 뒤끝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앞에서도 화를 내고요, 뒤에서도 뒤끝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앞에서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뒤에서도 뒤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뒤끝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욱하는 사람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욱하는 사람 있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가시나무를 자르든지 피해라. 참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욱하는 사람 옆에서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차라리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 자리를 피하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욱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동화되거나 같이 욱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승질을 참지 못하는 사람,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면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화를 참지 못해서 관계를 틀어버리거나 화를 참지 못해서 정말 이 이판사판 깨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선배 중에서 키가 작고 좀 통통하고 그리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배가 우리 학교 저보다 그 형은 6년 선배였고 3년 여자 선배를 좋아한 거예요. 자꾸 대시를 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자꾸 노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듣다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제가 그 여자 선배를 찾아갔잖아요. 아니, 왜 이 형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하냐고. 완전히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에서 북한으로 간 그 미국 특사가 누구냐면은 갈루치였거든요. 나보고 그 형이 나보고 이 갈루치 같은 놈아. 아예 네가 1%를 갖다가 없애버렸다고.
내가 너 때문에 미련을 갖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막 욱해가지고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한 거냐고, 애정 문제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었으니 그 선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꾸짖죠. 누가복음 9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내쫓는 게 아니라 자기를 타일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욱하는 야고보를 내치지 않고 잘 다독다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함께 피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욱하는 성질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의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갖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2절과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능욕당하고 채찍질 받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왜냐? 내가 따르던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가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죄를 지고 죽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듣지 않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나는 국무총리를 삼아 주시고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삼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따를 이유가 없겠죠? 야고보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재산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당신을 따라가는 것은 당신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게 없으세요? 원하는 게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해요. 참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목사로서 이름만 하면 나 그 목사님 알지? 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규모 있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고 조금 넉넉함을 가지고 싶었고 좀 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이죠. 그 욕심이 주님 안에서 다스려지느냐 다스려지지 않느냐의 차이점이겠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의 욕구와 욕망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뀌잖아요.
그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야고보는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야고보의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엄마도 똑같은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예요.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두 사람을 좌측 우측에 앉혀주십시오.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들켜서 분노하고 분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본 모습이 이런 사람이에요. 욱하고요, 욕심도 많고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 모습이 야고보하고 똑같다. 여러분, 저에게 대단하게 목사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모습을 원하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욱할 때도 많고요, 저도 욕심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참 부끄러운 행동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변화시킨 주님이라면 이런 야고보도, 나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나도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그 재작년보다 지금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중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는 왜 변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똑같아?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지만 야고보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 내가 받는 십자가를 너희가 할 수 있어?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가 당할 수 있어? 야고보는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면서,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야고보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 야망을 가지고 욱하고 자충우돌하는 그런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로마의 황제의 마음에 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소요가 없어야겠죠. 그러면 그때는 유대교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스도교는 없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교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고자 예수를 따르는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전승에 보면 이런 전승이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죠. 신문을 당할 때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죠.
그 장면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관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손을 들어서 선포합니다. 나도 야고보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야고보의 모습이 얼마나 용기 있었으면 나도 당신처럼 용기 있게 내가 믿는 예수를 선포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관리도 결국은 같이 죽죠. 그때 야고보가 그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대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그리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죽으면서 자신이 믿는 예수를 숨기지 않고 선포했던 그 사람, 무명의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죽어요. 그의 전승에 보면 여러분, 그의 모습이, 야고보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이 배에 실려져서 이베리아 반도, 그가 선교했던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그의 시신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리비가 이 시체를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얘기할 때 가리비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의 상징이 가리비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티아고 아시죠? 산티아고가 야고보의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에 야고보가 묻혔고, 그리고 야고보가 묻힌 그 길을 순례하는 그 길을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욱하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야망을 가진 그런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면서 변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변해됐을까요? 여러분, 그 수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충실히 훈련시키셨어요. 그중 한 명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3명이 함께 가요.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쇼킹했을까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는 뭘 느꼈을까요? 그래,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보면 교회에 오다 보면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예배로 왔는데 그냥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막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야고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분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그를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정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다니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고집은 그대로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처음에 뜨거웠다가 식어지면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데 그 순간 제 설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변화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성격도, 내 외모도, 내 말투도 변화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요.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야고보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너도 네 욱하는 성격도 다혈질도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욱욱하는 게 아니라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너의 야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고보가 봤던 변화산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말투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눈빛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외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3절.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욕망이 있고 고집이 있고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계획이 부딪히잖아요. 그걸 꺾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뭘 느꼈을까요? 그래, 주님께서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꺾는구나. 내 뜻이 이렇지만, 내 고집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꺾는 것이 저렇게 힘든 것이구나.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비로소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외모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말투가 변화되지 않는 것,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욕망과 욕심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모습 아시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가를 만들고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지금 무력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죽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뭔가요? 내 자녀, 내가 먹고 사는 것만,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나는 내 욕심만 채웠구나.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도 나와 상관없고 내 자식과 내가 하는 일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했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 듯합니다. 욱하고 자충우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야고보 같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너희 영혼도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의 확신과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피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따르는 이들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역사가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레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지 못해요.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도 없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는 무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난 욱해, 난 다혈질해, 난 욕심이 커. 이것으로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시선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시선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야고보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변화되길 원하고 겟셋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